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는 달다 그리고 열매도 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달다 그리고 열매도 달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문구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프랑스의 철학자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뒤에는 분명히 밝고 좋은 결실이 맺힌다라는,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삶은 노력의 연속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혹은 좋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문구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는 단어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내는 달다 그리고 열매도 달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라는 것이 달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를 함께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될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자리로 가셨을 때 실제로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인내의 단맛 그리고 열매의 단맛을 모두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앙인이 익히 들어왔고 또 외우기까지 하는, 심지어는 이 찬양의 가사로도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신앙인은 말씀과 같은 믿음을 또 결단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 하박국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의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결단을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열매 맺히기를, 나아가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마침내 할 수 있었던 이 고백,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있는 12명의 소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도 12명의 소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활동하던 배경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갈대아 사람 바빌론이 등장한다라는 점에서 하박국이 활동한 나라를 유다로 보고 있으며, 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인 약 주전 600년쯤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선대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었던 왕이죠. 소위 예언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와 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자국민을 향해서, 또 때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삶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말씀을 잘 보면은 다른 예언자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 장밖에 되지 않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개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 또한 하박국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불평 많던 요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방 국가로 향하죠. 그런데 하박국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과 선지자 예언자 하박국의 대화만이 오고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1장 1절에서 하박국을 선지자, 예언자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한 명의 예언자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받은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과 나라에 전하는 그러한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박국 자신이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받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언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때로는 궁금한 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이 생기시거든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실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문 없이 그저 기계처럼 순응하는 태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적 존재이죠.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기록처럼 우리가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큰 깨달음을 얻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더욱더 건강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박국은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나라 유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은 어째서 이 나라에 패역과 또 겁탈과 강포가 있고 또 어째서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를 주전 600년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훌륭한 업적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그동안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싹 청소한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한켠에 방치되어 있던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던 이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없애며 이방 예배도 없애고 또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요시야 왕을 소개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며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아주 극찬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23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에 의해서 이전에 요시야 왕이 회복했던 모든 개혁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으며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다시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죄악을 보게 하시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외침은, 하나님은 왜 이러한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냐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이미 몇 번 여러 차례 기도도 했던 모양입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뭐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대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1장 6절에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한 아수르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요. 동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역사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나라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광의 때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 민족이 선하고 정의로운 민족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빌론이라는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소위 악인과 같았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매서운 백성이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며 사람을 사로잡기를 모래 모으듯이 하며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비웃으며 단단한 성들도 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행동이 범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다름 아닌 이 악인이라고 불리는 이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다소 상충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다른 나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나라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다의 상황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그보다 더한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답합니다. 유다를 압제하는 이 바빌론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은 바빌론을 향한 5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악인이고 말고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명을 다 끝마치고 마쳤을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한 화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유다, 특별히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모든 대답을 마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악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셨으며 되려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맞추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로써 유다를 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벌해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일의 결국을 모두 들은 하박국은, 즉 유다를 압제하는 바빌론에게도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자신의 뜻과 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다도 벌할 것이고 유다를 벌할 때 사용한 도구인 이 바빌론도 벌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피어나는 안정과 또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인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박국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언급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감싸 눌렀기 때문에 의인들이 제대로 살 수 없다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는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단지 이성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두뇌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설령 그 계획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이 불확실해도 그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그들의 행동의 증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미래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래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앞을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다 알고 있으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이 삶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박국과 같이 답답함도 생기고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결말을 선명하게 만들고 아직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문제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이 인내의 과정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인내는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삶의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능히 이겨내는 달콤한 인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모습을 하박국이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과 입술에는 기쁨과 찬양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는 이토록 타락했으며 그 타락의 대가로 받는 벌은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바빌론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믿고 인내하게 된 하박국은 3장에 이르러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특히 잘 느껴지는 구절이 있는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인정하게 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여기서 놀랐나이다 라고 하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과정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쓰게 대하지 않고 달게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기대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려뒀으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를 향한 특별한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박국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현현을 목격한 하박국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제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앞으로 유다가 맞이할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공격,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박국은 아주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반응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앞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박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우심으로 유다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우리와 외양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유다는 벌을 받을 것이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다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있었던 것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있는 모든 것, 우리와 또 우리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당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열매들은 식용으로도 쓰였고요, 또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잔치나 제사에서도 쓰였던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절망적이고도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또한 밭의 소출, 양과 소는 농경 생활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유목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17절의 기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 필수 요소들이 사라져서 절망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박국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17절과 18절, 앞 뒤에 있는 19절의 말씀까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고백을 하는 이 하박국의 머리에는 17절의 상황이 그려져 있죠. 아무것도 없고 삶에서 있어야 할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도 없고 필요한 것들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이 유다 민족을 언젠가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이 하박국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하박국의 입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이 고백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인내의 과정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이 했던 이 고백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인내도 달고, 그리고 그래서 열매인 고백도 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저를 되게 잘 따랐던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난 무궁화 나무, 그 찬양 가사가 제목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무궁화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 열매 그치고, 그 찬양의 가사를 그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 가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랑 같이 가사를 바꿔보면서 좀 우리가 개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의 입장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고 학교하고 학원에 가도 휴대폰 액정이 깨지고 용돈은 바닥이 보여도 시험 성적은 좋지 않고 믿었던 친구가 떠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2절도 있어요. 게임하다 엄마한테 혼나서 다른 게임까지 못해도, 갖고 싶은 연예인 포토카드가 있어도 그것도 못 갖고, 보고 싶은 유튜브도 못 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고백이 나올까요? 마음속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백을,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의지로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열매가 맺힐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인내도 달고 열매도 단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앙만 가지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박국이 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인내와 또 이 고백이, 기쁨이, 감사가 달콤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